안녕하세요. 저는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첫 강의인데요. 여러분 혹시 에어쇼 보셨습니까? 에어쇼? 예. 뭐 직접 가서 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안 보신 분들은 뭐 텔레비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에어쇼가 뭡니까? 그 비행사가 자기의 비행기의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고개 비행을 하는 거죠. 막 회전하기도 하고 쫙 올라갔다 쫙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에어쇼에서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막 그렇게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다시 슉 올라가려고 기술을 딱 당겼어요. 근데 땅으로 처박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왜요? 자기가 사실 이렇게 배면 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무리 빨리 가면 갈수록,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면 갈수록 절망에 가깝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으십니까? 어느 목적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야지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방향을 살아야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전 세계적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은 바로 전 세계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컵을 갖다 주십시오. 컵을 보여주지 않고 컵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컵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물을 먹고 마시는 그 컵을 갖고 오게 됩니다.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문장, 그럼 그 문장을 사용할 때 그 문장 뒤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책에서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 말이 전달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갖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 This is go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와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슨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대부분 다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저 아름다운 산, 바다, 들, 그 안에 있는 꽃잎들, 나무들, 동물들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영성이에요? 영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일까? 성경 많이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냐면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사람. 저녁 때 지는 태양만 봐도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왜요? 그 태양을,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꼭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교회 주일날 설교 들으려고 교회 가려고 문 열고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지 너무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의 창조했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세상을 창조하고. 예. 왜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했다는 증거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성품 이러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 또 거룩, 또 의, 양심, 공의. 예, 이런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요, 동물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거룩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있으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거룩이 느껴지세요? 예. 하나님과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성품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 태양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지만 그 태양은 거룩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존재예요. 어떤 복까지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복까지 받았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만물에 이름을 지어줘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제 첫째 딸 이름이 한서진이에요. 왜 서진이라고 졌냐면요, 새벽 서자 진리 진짜, 새벽에 진리처럼 빛나라. 왜? 그렇게 살라고요. 그게 저의 딸에게 준 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양이란 말은요, 뭐 더 복잡한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안 갖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 이 문장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첫 딸아이가 태어날 때 이걸 눈치챘어요. 첫 딸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아이를 저한테 탁 데리고 와서 당신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10초, 20초, 30초 지나고 나니까요, 제 속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 딸을 자세히 봤는데 그 딸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 올려오르면 수술할 거야 막 그러는데요. 아무튼 저 딸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표현에 있는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행하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인간의 타락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고 인간 타락의 가장 정점의 사건은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입니까?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게 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죄를 지은 범죄한 사건입니까? 탑을 쌓은 게 잘못입니까? 탑을 쌓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뭐예요? 탑을 쌓게 된 동기가 잘못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겠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이 뭘까요? 좀 물건 훔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까부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뭐예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죠. 온 지면에 흩었다. 온 지면에 흩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를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게 죄예요.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창세기 11장은 가장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의 동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셔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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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 예.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하여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사건이 오늘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인간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컴컴한 장면으로 끝났던 창세기 11장이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책이에요. 성경은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지만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자꾸 반복되는 단어 이런 거 찾으면 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 창조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들이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에요. 11장에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신기하죠? 네. 자, 11장 1절부터 3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어는 여호와죠. 그럼 목적어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쉬워요. 예. 그러나 사실은 이 문장은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는 여호와고요, 목적어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네. 이게 문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 사이에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가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잘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또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라 너가 창대케 하리니.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가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복을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이 될지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자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라고 말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왜요? 우리 심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잘못된 DNA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혹시 한 구절 딱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저요, 우리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온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DNA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맞는 얘기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잘못 쓰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요. 온 세상이 복을 얻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복하면 되게 건강물질 축복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복은 건강물질 축복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뭐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요, 뭐 여러분 다 바쁘시겠지만 저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막 5시, 6시 나와요. 그리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침을 못 먹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딱 5시에 나가려고 뚝 봤더니 아내가 한상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못 먹고 나가니까 아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 4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어 놨겠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면서 아내 보고 앉아봐 그러면서 자기야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다워 막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다 뒤집어졌지만 아무튼 왜 이렇게 아름다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는 잘 지내니? 물어보고 여러분들 여기 형제님들 아내가 잘 지내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죠? 예. 잘 지내는 물어보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아이들은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 얘기하다가 싸웠어요. 공부하는 얘기 나왔다가 싸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관계가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은 머물러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복이 머물러 있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가 많이 쌓이는 거죠. 성경은 많이 쌓이는 게 복이 아니고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것 그건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흘러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나의 영향력이 흘러갈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뭘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네, 여러분 복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뭐예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을 받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We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야곱의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식구들이 있다가 기근이 임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임해가지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막 서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 다 용서를 한 거죠. 용서하고 이제 가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오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면서 다 죽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알다시피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저장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땅으로 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고. 네가 총리 되시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47장 7절에 보면요. 창세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를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노라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갑이에요? 지금 누가 갑이에요? 바로가 갑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한테 와서 지금 굶어 죽을라 하다가 겨우 도와줘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바로가 얼마나 갑질하는 줄 아세요? 당시 바로에 나오는 나이는 한 40살 정도였어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 130살이잖아요. 8절에 보면 바로가 40살 된 청년이 야곱에게 130살 된 할아버지한테 허이 당신 나이 몇 살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이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바로가 완전히 갑질하고 야곱이 을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누가 누굴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비록 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갑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나머지 성경 내용이 뭐예요? 성경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복을 받죠. 그 다음에 그들이 통로가 돼서 그 옆에 민족이 보았고 또 그 옆에 민족이 보았고 그래서 누가 복을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한이 환상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니까 그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에서 아무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나와서 손에 종려가 들고 주 앞에서 구원하시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예,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